한 청년이 방탕생활을 하다가 그만 좋지 않은 성적인 질병이 걸렸습니다. 매독이라는 거죠. 남몰래 치료를 하다가 완쾌된 줄 알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결혼했습니다. 완쾌된 줄 알았는데 그 매독균이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재발돼서 산모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오른쪽 눈이 짓물러서 왼눈으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태어나는 아이가 그 모양이 된 것을 바라봤던 이 청년은 그만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 바로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왼눈으로 태어난 불구자로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버팔로 시찰 왔던 당시 미국 25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를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숨어 있다가 권총을 뽑아서 그를 암살해서 죽입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거나 이유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인 거죠. 당시 미시간주의 주지사였던 디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비극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몇 줄을 적어놨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교회가 한 청년의 방탕을 건져내지 못함으로 해서 최소 4가지의 비극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말았다. 첫째, 젊은 시절의 방탕생활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한 청년이 죽어갔다. 물론 자신의 잘못과 실수였지만 사실 그렇게 한 목숨 끊기에는 너무 처절한 삶이 아니었던가 비극이었다는 거지요. 둘째로 죄 없는 한 젊은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사랑하는 남자 이유도 모른 채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출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외눈아기. 그는 결국은 세상을 저주하다가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갑니다. 비극이죠. 네 번째, 존경받던 정치가 맥킨리 대통령 자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다. 이 4가지의 비극, 그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세요?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유전되고 전염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종국에는 전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지요. 가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뜸 하나님께 불평을 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좀 좋게 만들지. 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일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우리들의 비극의 원인을 따져서 깊이 찾아 들어가다가 보면 사실은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비극들이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지구상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많을까요? 1년에 1000만 명이래요. 하루에 2만 명 이상 굶어 죽어가는 거죠.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요, 지구상에서 거둬들이는 식량은요, 모든 70억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 많이 쓰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남한에서 우리가 밥 먹고 그냥 무심결에 버리는 이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만 절제해가지고 잘 모아놓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들 굶어 죽어가는 거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음식물 함부로 그렇게 버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애완용 동물을 여러 가지로 먹이죠. 고기도 먹이고요. 사실 무식해가지고 미국에서 애완용 동물 그 통조림인지 모르고 사람이 그 라면에다 넣어갖고 끓여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 이런 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완용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에 들어가는 사료 이런 것들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 애완용 동물을 먹인다고 그렇게 소비하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이쁘다고 애완용 동물 키우는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완용 동물 키우느라고 이제 음식 사다 주시면요. 한 마리 키우는데 한 10분 정도의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오는 아이들에게 양식 좀 보내세요. 강아지도 먹이면서 사람 죽어가는데 안 보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전달하는 밀가루나 쌀이 제대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만 돼도 이런 비극이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이렇게 다 보내주면 그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그걸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싹 가로채가지고 외국으로 다시 팔아넘겨서 그걸 부를 쌓아놓고 있는 거지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주 일어나는 이상기온이나 혹은 지진이나 홍수나 재난이나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필리핀의 그 태풍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지 그러고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자연을 난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다가 보니까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그 대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대가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형의 소중한 가치들, 사랑, 존경, 그리고 나눔, 우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아예 별로 보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황금 덩어리 반짝거리는 거, 찰나적인 것만 추구하고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보니까 그만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은 세상을 추하게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섭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지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술 공장을 차려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됐다고 그랬지요. 하지만 인생 황혼기에 자기 아들, 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무진장 많이 했다 그랬지. 한 사람은 중풍으로 죽고 둘은 총 맞아 죽고 또 몇은 이혼하고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 그 집안의 사건들을 보면서 미국의 언론들은 케네디 가문에 내린 저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걸 가십거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결국 케네디의 아버지는 말년에 비통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뱉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술공장으로 술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가정들을 파탄시켰더니 하나님은 그 심판의 손길로 우리 집안을 지금 파괴시키고 계시는구나. 죄를 지으면서도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를 쟁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성공 배후에 있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모든 대가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시더라는 거지. 이런 점에서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그리고 그 비극을 만들어내는 씨앗은 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무진장 많죠. 경제적인 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제가 무진장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 가장 선결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죄 문제부터 풀으셔야 합니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먼저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거 해결을 안 해놓고 뭘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습니까? 2주 동안 우리는 He's our purpose.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시니까, 삶의 이유이시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He's our power.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용서이시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됐으니까. He's our pardon, 용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용서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인생 모든 사람들은 살러 오지 죽으러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 딱 한 번,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죽을 목적으로 오신 분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예수.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불신의 죄를 지시고 창으로 심장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고 우리 두 발로 지은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양발이 포개어져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분의 입술은 몹시 갈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목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죄책감, 죄의식,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이 2013년 이 성탄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번역,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크고 소중한 선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평생에 혼신을 기울여서 번역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나 그거 싫다 그러신 거예요. 예?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이 성경을 드리려는데 주님이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뭘까? 그리고 한 평생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던 선행들을 낱낱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주님, 생일 선물이요. 성탄에 내 생각에는 저게 더 큰 것이었지만 그걸 안 받으신다니 이거라도 그러고 드렸는데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난 그것도 싫다. 돌아와서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애에 주님께 드릴 선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타 성경도 싫고 나의 선행도 싫고 그럼 다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이 없는 자기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로마,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내가 번역한 성경책도 아니고 너의 아름다운 선행도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아파하고 억눌리고 있는 바로 네 죄란다. 그 죄를 내게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바치고자 했던 그 모든 선물들을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선물들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억만금입니까? 많은 헌금을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헌신이고 봉사입니까? 선행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탄절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죽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 죄된 삶에서 죄를 청산해버리고 자유와 기쁨과 감격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원해서가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십자가 왜 매달아놨어요? 멋있으라고요? 아니요. 십자가 저거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러니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내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죄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제 발로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의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것 아닐까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옷이라도 제대로 걸쳤겠습니까? 질질 끌려와가지고 그 추한 모습으로 평소에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그렇게도 존경하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 그분 앞에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겁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목에 힘주면서 자랑스럽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갈 데 없어 투성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지난날 허물과 죄 가슴을 두드리며 남에게 들킬까 봐 마음 졸이며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요, 마음이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은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대통령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버선벌로 내려가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형수가 왔다고 박대하실 것 같아요? 유식한 사람 환대하지도 무식한 사람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그저 사랑으로 맞아주시며 그들을 품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수고해? 힘들어? 그냥 와.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자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몰골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청년 시절이었던, 지금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늙은 지금이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엄마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주소서.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패대기 치고 소리를 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그야말로 레위기 2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조건이 따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 약혼한 여자가 성읍 중에서 간음하였을 때에는 그 여자와 그 남자를 함께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감히 그 여인을 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늘과 땅 천지간에 유일하게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놓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 엄청난 긍휼이 있다. 라틴어로 쓴 이 문장 속에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다. 라틴어로 미세리아. 여기에 엄청난 긍휼이 있다. 그럴 때 그 긍휼이라는 말은 미세리코르디아. 똑같이 미세리예요. 비극이에요. 근데 그 비극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코르디아. 코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입니다. 심장. 즉 이 말의 뜻, 이것이 긍휼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뜯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 심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간음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긍휼, 미세리코르디아, 그의 비극을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거기에 있었기에 여인은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 여인만 그 긍휼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뻐해야죠. 감격해야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야지요.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무죄했는데 누가 유죄를 얘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는 용서받은 것이다. 확실해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증거 없이 진짜 내가 용서받긴 받았나? 헷갈릴 때도 많지만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용서한 거예요. 근데 못 믿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믿어.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레퍼토리가 있어요. 3살 때 지은 죄, 4살 때 지은 죄, 12살 때 지은 죄 다 틀어놓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 용서받았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때 또 다시 또 3살 때, 5살 때, 12살 때 용서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고려 청자가 보물처럼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난잡하게 장난하다가 보니까 깨버렸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그 고려 청자를 깨버린 아버지 앞에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안방에 들어 똑똑똑똑 문 열고 가서 신고합니다. 아버지 제가 깼습니다. 자, 고려 청자가 소중할까요? 아들이 소중할까요? 당연히 아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팬다고 해서 고려 청자가 붙을 수도 없잖아요. 뭐해요? 이젠 끝난 거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속은 상하지면 어떡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알았다. 나가봐. 문 열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표 5점만 떨어져도 종아리 되시던 아버지가 동네 나가서 조금만 장난 피워도 그냥 종아리 열 때 때리시던 그 엄하신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보물을 깼는데도 그냥 나가봐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잘못 들은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청자 깼다는 거를 잘못 들으신가 보다. 그래서 다시 아빠가 또 왜 왔냐? 저 아까 아버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청자를 깼다니까요. 그래, 알았다. 나가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럴 아버지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또 똑똑 들이고 들어가서 아버지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고려 청자 깼다니까요. 이놈아 알았다니까 나가봐.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죄에 빠진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그 긍휼, 미세리코르디아, 그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긍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비극의 현장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같은 그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남의 비극에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하지 말고요. 저 사람 어떻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해가지고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함부로 그런 비판의 얘기, 비정한 얘기들을 뱉지 말고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피에르 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날이라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그라고 하는 동네, 그 마을에 우고린이라고 하는 본성이 아주 착한 꼽추 아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완전히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라 도저히 그 엄마하고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누이
몇 살 위인 누이는 소란케라고 하는 누이하고 둘이 어린 남매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붉으니까 동생이 누이의 손길에 의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고 살다가 오늘날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붉은 이 남매, 수상하게 동네 사람들 보니까 그만 도둑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몇 달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나와 보니까 불구 동생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제대로 잠 못 자고 이리 저리 다가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꼽추에다가 분평이 약하니까. 이 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뭘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나쁜 남자들이 그 여자아이를 찝쩍거립니다. 그리고 돈 몇 푼씩 주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 소랑케라고 하는 누이는 자기 동생 병석 약값 대고 먹을 거 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몰지각한 동네 친구들이 이 우골인 이 곱초 아이를 동네 한복판에 풀어다 놓고는 죽여 패면서 돌아가면서 야유를 퍼붓습니다. 야, 우리가 다 네 누이 연인이란다. 우리가 1프랑 2프랑 줘서 너 먹고 사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 눈이 뒤집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는 현장에 그 마을에 혼자 있는 나이 많은 신부님 한 분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 다 그 친구들을 쫓아내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몸을 이렇게 응급처치해서 살려내는데 그날 밤으로 이 아이는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 앞에 있는 강물에 가서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 동생의 시신을 건져내고 통곡하며 울던 그 누이 소랑케도 결국은 그날 함께 사살하고 맙니다. 늙은 이 신부님이 이 어린 남매를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고 주려고 하면서 비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게 아니라 긍휼이 없는 비정한 사회가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불쌍한 아이들의 장례식이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신부는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선포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생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재촉해서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 보구 마을 동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정한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과연 우리는 순한 양일까요? 아니면 비정하고 긍휼이 없는 이리떼일까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의 긍휼, 남의 비극 앞에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긍휼의 마음, 미세리코르디아, 이 마음으로 이 성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기 바빴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게 대한 남들의 대접이 소홀하다고 섭섭해했던 이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조건 없이 받은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온전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